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42절 말씀은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수많은 믿은 자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관리 중에 믿는 자가 있었다는 것은 그 사회 지도층이죠. 식자이기도 하고 지도층이기도 하고 가진 것도 적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상류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선 자들입니다. 근데 그 믿은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더라. 두려워하여서. 근데 이와 같은 믿는 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후에 2장 23절 24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뉘앙스가 부정적이죠. 믿었는데 예수님이 그들하고 이렇게 함께하지 않았답니다. 7장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렇게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8장 29절 32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도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단서를 또 붙였어요. 뭔가가 부족한 느낌입니다. 10장 40절에서 42절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사람이 돌로 쳐 죽이려 하니까 피한 것이죠. 그때도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11장 45절에도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12장 11절에도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요한복음에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 믿음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인정하거나 칭찬한 구절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하여 어떤 의미에서는 일괄적으로 한 묶음으로 묶어서 이 믿는 자의 믿음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이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이 42절에서 거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많은 믿은 이들은 믿었으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아니다 입니다. 이를 토대로 성경은, 요한복음이죠, 적어도 외견상 불신자를 두 부류로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속은 불신이니까 똑같죠. 똑같은데 겉보기에는 불신자가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겁니다. 첫째는 주의 복음을 듣고도 전혀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성경에서 그렇게 반발하는 완악한 무리들입니다.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이 둘째 부류는 주의 말씀에 호응도 해요. 기적을 보면 와 하고 놀라운 표현도 해요. 일시적으로 마음이 움직여요. 그런데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의 칭찬과 육신의 이익을 보존하고자 주께 사로잡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믿은 자라고 하는 자들은 대부분 이 후자에 속하는 불신자들입니다. 읽어보시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 계속 읽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예수님의 다른 말씀을 통해서 또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린과 이 토양 또는 토질의 비유가 있어요.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돌짝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곳에 뿌려진 씨들 있죠.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어떻게 해요? 아까 드러나게 말을 못했다. 바리새인들 두려워서. 맞죠? 조금 뺨을 때는 것도 아니고 혹시 뭐라 할까봐 그것마저 두려워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숨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돌밭에 뿌려진 사람 중에도 참 하급입니다. 하급.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4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혹시 없어질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명성과 재물과 체면과 지위와 이런 게 없어질까 봐 예수 믿는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돌밭에 뿌려진 사람이나 가시떨기에 뿌려졌던 그 씨,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일찍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길가도 아니고 좋은 땅도 아니고 중간쯤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중간 정도의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중간이란 건 없어요. 우리의 정서에는 어울려요. 아니 양극단이 아니고 중간쯤이니까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한다고 믿으면 그렇게 해서 봐주면 되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아무리 약해도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고 하나든지 백이든지 이게 30배, 60배, 100배지 이 사람들은 아예 열매가 없는 추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눈에 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곧 있으면 열매가 나올 것 같고 뭔가 곧 있으면 이 사람들에서 뭔가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에는 햇빛만 내리쳐도 시들어버리고 가시떨기에 움이 딱 막혀가지고 주저앉고 그런다는 얘기. 그래서 실상은 길가와 똑같아요. 실상은. 그래서 실상은 불신자예요. 근데 잠시 싹이 살짝 나오니까 믿음이 있어 이렇게 봤던 거예요. 잠시 꽃이 좀 이렇게 꽃몽오리가 핀 것 같으니까 와, 저 사람이 그리스도에 아주 현신적이야 이렇게 봤었어요. 그런데 몇 날 있다 가보니까 길가와 똑같이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말라버리면 결국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는 불신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는 불신자에 대하여 영국의 아더 핑크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보다 조금 앞선 시대예요. 한 세대 정도 앞선 분인데 이분이 이 본문을 뭐라고 설교했냐면 사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을 정도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의 기독교계에서도 이와 동일한 두 부류를 발견한다. 복음의 소리를 듣는 자 중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회심하지 않고 있으며 그 절대적인 권위에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복된 소식에도 전혀 감동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모든 호소에 무감각하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우리는 아마 어떤 집회에서든지 그 대표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들은 십자가의 말씀에 어느 정도 감명받는 부류이다. 그들은 그 내용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내용에 그들의 마음이 굴복되지를 아니한다. 한편으로 그들은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들은 분명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이 후자가 바로 믿는 불신자입니다. 실제로는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유의 이야기를요 옛날에 종교개혁자 이후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 있죠. 칼빈, 루터, 조나단 에드워즈 그 이후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있죠. 믿음의 사람들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비슷한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자,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가진 인상과 달리 성경은요, 입의 시인을 마음의 믿음보다 앞세우고 있습니다.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10절이고 그 9절 한 절 앞에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게 먼저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슨 말이에요? 입의 시인이 먼저 나오고 마음이 뒤따라하고 그 다음 절에는 마음이 나오고 입이 나오죠. 그러니까요, 마음으로 믿는 자는 반드시 시인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벙어리가 아닌 이상 수화로라도 시인을 해야 됩니다. 눈을 끔뻑이더라도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의 내용이 뭐냐 했더니 그리스도의 부활에까지 이르려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얼마나 포괄적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살아생전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행하심에 대하여 100% 아멘이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바리새인들이 출교할까 봐 두려워서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표현을 좀 주목해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안전하고 육신의 삶을 이롭게 할 만하다고 여겼다면 공개적으로 믿음을 나타냈을 겁니다. 사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안 믿어도 믿는 척 있을 겁니다. 부대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안 믿어도 교회를 갔을 겁니다. 왜? 이익이 되니까. 진급에라도 도움이 되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 이름이 안전한 이름이 되기까지는 그 이름을 숨기는 것이 나으며 메시아로 예수를 믿는 것을 사람들이 높여주는 일이 될 때까지는, 소위 기독교 사회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 높이 쳐준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 믿음을 숨기는 것이 세상사의 이치로 볼 때 아무렇지도 않은 당연한 또는 합리적 처사를 여겼을 겁니다. 아니, 손해되니까 숨기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익이 되는 이름이 되면, 뭔가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는 이름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없는 것도 나타내서 막, 나 교회 다니고 나 뭐 교회 했었고 막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러면서 쭉 8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걸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은 막상 하나님을 보면 오금이 저려서 설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이재훈 교수 이야기했죠. 혀가 굳은 게 아니고 언어가 없어져 버립니다. 혀는 돌아가는데 언어, 즉 말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딱 설 때는 입이 딱 굳어버립니다. 그냥 나는 죽었다. 성령은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또 경고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가 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두려움요? 그 심판 앞에서 내가 영원한 저주와 파멸로 떨어진다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두려움은 없습니다. 적어도가 아니죠. 이거는 최고죠, 최고. 그런데 만약에 그 심판 앞에 섰는 나를 딱 생각했는데 심히 두렵다. 성경대로 하면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미룰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동네에서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그렇게 많이 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죽을 때가 됩니다. 그런데요, 재밌죠? 같이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 자네 죽으면 좋은 데 갈 거네 이렇게 안 찾아와요. 요거도 먹고 요거도 먹었던 예수쟁이들이 그래도 좀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십시오. 죄 회개하십시오. 옛날에 우상 숭배했던 것, 성경 찢어버리고 화장실에 옛날 그 푸세식 완전히 버려버렸던 것, 자녀들 교회 다닌다고 때리고 욕하고 했던 것 다 회개하십시오. 벌벌벌 떱니다. 왜요? 너도 알고 나도 알거니가 곧 있으면 숨 떨어져 죽는 걸 알기 때문에 벌벌벌 떱니다. 그 벌벌벌 떠는 것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보통 평안히 간다 그러잖아요.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주의 성령이 비추시면 마음의 평강 가운데 정말 주님 보기를 사모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벌벌벌 떠는 거는 죄가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번은 임하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사람들은요, 세상을 무서워하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42절에는 무서워서 말을 안 했다 그랬죠. 그런데요, 세상을 사랑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읽으며 영생을 찾으면서도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랬으니 결론은요. 예수님이 5장 44절 말씀 결론은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실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42절에 관리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많대요. 그런데 그 믿음이란 건 실상은 뭐예요?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무언가 겉보기로 믿는 것처럼 보이는 약간의 동의 정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 앞까지 가는 믿음일지는 몰라도 세상이 영광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주는 영광이 하나님이 주는 것보다 크다 여기고 그것이 또한 오래 지속될 줄 아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어떻게 여길까요? 작다 여깁니다. 별 볼 일 없다 여깁니다. 이 하찮은 것을 맨날 먹으니 싫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수고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핍박과 죽임당하면 고사하고 조금만 이익이 감수해도 조금만 사람에게도 조롱을 당해도 조금만 세상에서 자기 지경이 좁아져도 당장의 자칭 은밀한 제자 나는 숨어있는 제자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합리화시킵니다. 그럼 과연 주께서 이런 제자들을 인정하실까요? 아닙니다. 이들에게 주는 경고가 있으니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둘 게 있습니다. 숨은 제자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성경에 보면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 구원 못 받았을까요? 믿음이 없었을까요? 근데 그들이 숨어 있다가 자기 자신을 드러낸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숨 끊어진 다음입니다. 한참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끊어졌다고 여기고 제자들로 도망가서 소위 세상에서 예수 때문에 떨어질 떡고물 하나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입니다. 그때 오히려 나는 예수 제자로 드러냈습니다. 시신을 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신을 달라는 게 얼마나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짓인지 모릅니다. 왜? 내일 6월절이고 안식일이라 사람들이 자기를 부정하게 하지 않기를 원했다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공회원이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자라 했습니다. 부자입니다. 자기 종들을 시켜야 됩니다. 사람 돈 주고 사서해도 됩니다. 그런데요. 이 훌륭한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뭐라면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몸을 친히 예수님의 시신에 몸을 대서 부정을 얻어버렸습니다. 의식적으로는 6월절 제사를 이제는 못 지키게 될지도 모릅니다. 몸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몸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6월절 제사는 한 달 연기해서 지켜야 됩니다. 1월 14일 아니라 2월 14일로 지켜야 됩니다. 몸이 부정하게 됐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달 유예를 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솔로몬 이후로 거의 유일하게 유월절을 다시 지켰는데, 요시야 때는 1월 14일을 잘 지켰지만 히스기야 때는 제사장들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제사장들조차도 자기 몸을 정결하게 못해서 2월 14일에 유월절 지켰다 했어요. 그마저도 하도 오랜만에 유월절 지키니까 어떻게 지킨지는 몰라가지고 몸을 정결하게 하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큰일 났다. 이거 절기 지키다가 죄 짓게 생겼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절기를 안 지켜봐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의 때를 잊어먹어가지고 오랜만에 몇백 년 만에 절기를 지키는데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에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말씀을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여서 그것도 6월절 전날에 자기 몸을 부정케 하는 유대인의 공회원이요 바리새인, 이스라엘의 선생, 이 사람들은요 이미 이제는 숨은 제자가 아닙니다. 가장 불리할 때, 가장 손해가 막급할 때, 가장 사회적으로 이제는 출교를 당할 수 있는, 왜 예수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때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육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 베드로를 다시 세워 쓰실 때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람이 주는 영광보다 하나님이 주는 영광을 더 기뻐하느냐? 이게 거꾸로 된 문제죠.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이가 주는 것이 장땡이죠. 사랑하는 이가 준 게 제일 귀합니다. 하나님이 더 사랑이 되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에서 오는 것이 세상에서 오는 것보다 제일 좋죠. 가장 좋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이 질문을 실제적으로는, 이 말씀의 속에는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들은 믿었으나 실제로 믿지 않는 자니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보다 사람에서 오는 영광을 더 좋아했더라. 세상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오는 것은 좋아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사랑은 여러분 같이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내 이름을 넣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하면 예수 앞에 베드로처럼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를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어떤 경우라도, 주를 믿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어떤 경우라도 나는 예수 믿음을 나타내어 말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음 없음을 말하지 않음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를 다시 세울 때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했습니다. 참 어려운 작업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참 창피하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 아닙니까?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꼭 그 반대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게 변화된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고, 이 사람이 예수님 제자입니다. 숨은 제자라는 건 없습니다. 항상 성경에 말한 예수의 제자는 나타내는 제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자기 입을 열어 시인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고 나를 시인하여 주실 것이고 믿는 자에게 합당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께서